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35번째 시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절은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본문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한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보다 율법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것입니다. 20절.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 만큼 참되고 신실한 것입니다. 이 의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1.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 첫째로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선물은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는 믿음도 손과 같은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나의 것이 됩니다. 10장 9절에서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니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언약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불신하는 일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 에덴에서였습니다. 기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언약을 믿고 호세아 6장 7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고 이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3.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28절 기억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일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하기 때문이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인 말라기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니은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영접하는 즉 믿는 일입니다. 4. 둘째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중반절 기어 미친다는 말은 믿는 즉시 그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미친다 이 말. 그것은 마치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즉시 전구에 불이 켜지듯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니은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그렇다면 이때의 믿음은 무엇과 같을까요? 그렇습니다. 눈과 같습니다. 태양을 쳐다보는 순간 그 찬란함이 내게 비치듯 하나님의 의는 믿는 순간에 나의 것이 됩니다. 디귿 잠언 3장 28절에서는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의를 내일 주겠노라 하시겠습니까? 금년 성탄절에 주겠노라 하시겠습니까?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즉시 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현장에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 옷이 그에게 입혀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차별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22절 하반절 기어 차별이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등의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노소의 차별도 신분의 높고 낮음도 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학문이 있고 없고의 유무식의 차별도 그의 과거가 선했느냐 악했느냐의 선악간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별만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는 뜻입니다. 22절 6.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어 그 믿음은 지정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깨달아 안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정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30cm의 여행을 아십니까?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머리로 깨달은 지식이 가슴에 와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리, 그것이 30cm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깨닫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전인격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7.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념이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통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의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1.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3.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는 어떠합니까?